요한 3서 한 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지만 짧은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 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했다면 이 사랑한다, 이 사랑의 고백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이나 가이오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장로의 날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또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세 번이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저 사랑했다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기에, 다른 말로 가이오는 영적 지도자 요한에게 참으로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받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뭘까요? 풍성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뭔가 기쁨을 주니까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가이오 이름의 뜻이 바로 기쁨입니다. 한이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좋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의 지도자, 그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우리들도 가이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위치에서, 본이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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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풍성히 사랑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지금 요한이 기쁨을 누리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한다. 지금 가이오는 정말 교회 지도자 요한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쁨을 주고 있나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의 신앙은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명한 실천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천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실천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진리 안에 진정 행하게 되면 그 진리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져서 거짓 없이, 그럼 뭐라고 말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로 순종할 때 그 끝이 뭘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그냥 단순히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의 사랑은 아니라 아가페, 조건 없이 전부를 주신, 그래서 사랑의 극치를 이룬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것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진리 안에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스며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꼭 2명 이상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집사님. 네. 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하고. 오늘 가이오 진리 안에 행하면서 사랑을 펼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영접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영접했나요? 가이오는 무엇보다 말씀 사역자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 우리 5절 6절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들을. 네. 지금 가이오가 사랑을 행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얼마나 극진히 나그네를 사랑했냐. 지금 아끼지 않고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여행자인데, 더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이 순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말씀 사역자들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대개 AD 81에서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으로 교회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목숨을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도자가 여러 교회를 맡아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했습니다. 우리도 아주 옛날에 보면 교회를 막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이곳저곳 돌면서 그래 했잖아요. 순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될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불신자들로부터 무엇을 받고 전도한다면, 돈벌이를 위해 전도한다고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게 무봇으로 말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믿음의 형제들은 전도, 복음 사역을 위해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여행 경비를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이오가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고 전송했다는 말은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까지 자기 집에 먹고 자도록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까지 여비를 대주었습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순회 전도자를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신실하게 영접했으면 5절 6절에 순회 전도자들이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 교회 앞에서 뭘 증언했나요? 바로 가이오가 행했던 그 사랑, 그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 사랑을 증언했다고 말하고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 기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지 않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사랑으로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결국 8절 말씀처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고 돕는 것, 전도자와 함께 똑같은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에 수고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역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자에게 제일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질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정말
사역자를 위하고 말씀 사역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건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 사역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물질보다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하는, 같이 동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단지 물질로 협력했다면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많은 물질로 섬길 때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바른 말씀의 사역자라면 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원합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사랑만 있다면 외로움을 이기고 합력해서 더욱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어릴 때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가난한 시골이었으니까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 피를 팔았다고 하고 듣기로는요. 막 그랬대. 그리 가난한데. 그런데 저는 어릴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뭐 있으면 이렇게 고구마도 주고, 고구마가 고구마로 안 보였어요. 사랑으로 보였어요. 그런 사랑을 주니까 저는 어렸었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이 아닌 거예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건 사실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교육자들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함께 귀하게 동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삼나무, 붉은 삼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절비하게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숲의 특징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삼나무, 이 거목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뿌리들이 짧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면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나무가 큰데 뿌리는 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빨리 많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짧은 뿌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뿌리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서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삼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서로 연결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큰 나무들이 서로 붙어서 밑에서는 뿌리를 연결해 서로 지지해 주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뿌리가 얕아서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난 신앙의 뿌리가 깊다, 그 누구도 난 신앙이 완전한 자라고 내세울 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삼나무처럼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제처럼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이오처럼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것은 대부분 교회는 전도 설교를 많이 하면 부담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안 느낍니까?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전도 설교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목사님만 그럽니까? 저는 안 그랬나요? 이 목사님은 안 그랬나요? 계속 전도의 겉면에 그 설교를 해도 하나같이 다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전도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해 줬기 때문에 지난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축제였음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더욱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거목들로 꽉 찬 푸르른 영성의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대교회 이런 교육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동력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행한댔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진리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서 진리 안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느냐? 가이오는 그냥 말씀 사역자들 잘 영접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진리로 무장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를 아까 대접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모습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순회 말씀 사역자 나그네, 좋은 나그네가 있은 반면 나쁜 나그네 많았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나그네가 많았습니다. 거짓 복음, 이단 사상을 전파하려고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지금 요한 3서를 하지만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에 이런 자들을 잘 구별해 가지고 절대로 거짓 사도들, 거짓 나그네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이오가 진리로 잘 무장되지 않고 그냥 좋다고 사랑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랑이 최고야 하면서 거짓 나그네들 받아들이고 그 말씀 받아들였다면 아마 가이오의 가정과 교회는 모래성처럼 처참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이오가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것은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리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잘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가이오처럼 무엇보다 먼저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월드컵 때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때 우리 둘째 딸 은혜 가운데 이제 퇴원했는데요. 우리 초린이가 참 성격이 좋습니다. 일주일간 병원 입원하면서 그 할머니들하고 다 사귀었습니다. 걔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주일을 보냈나 했더만 하루 종일 할머니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할머니들인데 뭐 만들어주고 부채 만들어주고 막 그래. 하여튼 참 대단한 초린인데 유치원 때는 더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초린이가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월드컵을 했는데 유치원에서 응원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볼 때 유치원에서 배웠던 응원가를 불렀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응원, 오 필승 뭡니까? 오 필승 코리아. 그렇게. 그래, 난 조용히 보고 싶은데 초린이는 배웠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축구를 하는데 초린이는 오 필승 코리아 노래를 부르는데 틀리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 오 필승 코리아가 아니라 오 미스 코리아, 오 미스 코리아. 막 그렇게. 초린아,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필승 코리아야. 우리 초린이 성격 지는 성격일까요? 울면서 아빠가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미스 코리아가 맞다고 막 울고불고. 근데 그것이 싫어 보였겠습니까? 귀여워 보였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였으니까.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은 틀리다는 거죠. 복음은 말씀의 칼날인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거짓된 복음을 우격다짐으로 전한다면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지만 그 모습 흐뭇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들이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4절에요. 내 자녀들이 무엇으로요? 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가이오만 우리만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는, 얼마나 이 악한 세대가 우리 아이들 진리의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교육기관에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 볼 때 그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진리를 향한 그 수고 조금만 등한시하도 얼마든지 이 시대 아이들이 복음에서 떠나기 쉬운 때입니다. 거의 안 믿는 집 애들이 거의 7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집 애들은 안 일납니다. 안 믿는 집 애들은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진짜 우리 선생님들 한 아이들 데리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화하고 말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선 현장에서 치열한 말씀의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 초등부 어린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다른 교육부서 선생님들 다 귀하지만 제가 초등부라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와가지고 뷔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매주마다 총회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특강을 했습니다. 마지막 총회 선교사에서 왔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영국에 파송받았던 영국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래전에 이 영국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파송받아 그 불모지 땅에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에서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 보니 영국이 더 선교의 불모지로 변한 모습을 보면서 통탄했던 것. 지금 알잖아요. 영국은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선교지보다 더 철저한 불모지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했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진리에 힘쓰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런 영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영적인 참사를 막으려고 오늘도 교사들은 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도 교사들은 매 순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진리로 힘써 싸우며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로 아이들을 영적 진보를 더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진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음 세대의 말씀의 선악영향을 끼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가이오가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한다고, 하나님은 겸손한 가이오에게 어떤 은혜요? 사랑받는 은혜, 존귀 여김받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아까 가이오가 나그네인 말씀 사역절 잘 대접했던 것, 진리 안에 행했고 진리로 무장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들 잘 대접한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진리로 무장된 자에게서 진리가 너무 돋보임으로 인해 그 진리 때문에 무리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리가 절대의 진리인 양 상대방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귀를 막고 마음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말씀의 지적 수준으로 머리는 굵은데 말씀을 담는 인격과 마음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고 그런 교만에서 상대방을 품고 배려하는 자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그래서 나보다 더한 말씀 사역자들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된 가이오, 진리로 무장되면 무장될 만큼 겸손했습니다. 너무도 겸손했기에 너무도 귀하게 나그네인 말씀 사역자를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다음 절에 9절에 보면 가이오와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 8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가이오와 달리 말씀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요? 어뜸이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그 교만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어떤 디오드레베요?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어떤 자였나요? 사도 요한이 알고 기록할 만큼 지도자였습니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말씀 사역자를 돕는 지도자라면 디오드레베는 말씀 사역자들을 해방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가이오가 겸손한 자라면 디오드레베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힘으로 교회의 주인 노릇하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어뜸되려고 배척합니다. 교만으로 목회자들을 지금 대적하고 내쫓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만 일일까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심한 내용을 앓고 있습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지도자 자리에서 연연해서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높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인데도 무관심하고 교육자를 헌담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많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못됐다면 지도자, 중직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직을 맡을 만큼 더 낮아졌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만큼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리가 올라가자 자세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목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굳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올라가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와 반대인 가이오, 기쁨을 주고 사랑받는 가이오 어땠나요?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말씀으로 자신을 죽이고 더욱 겸손함으로 아름답게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가이오인지 디오드레베인지, 나의 신앙은 대접하는 신앙인지 대접받으려는 신앙인지, 나의 자세는 낮아지는 자세인지 높아지는 자세인지, 정말 겸손함으로 교육자와 성도들과 귀한 사랑의 동력을 행하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겸손히 수고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거리를 대적하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리를 위해 드려진 모든 정성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좋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가장 좋은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상입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상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영혼의 상,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천하를 다 손에 놓고도 건강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만 영적인 것을 잃으면 영원한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술술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낙심치 마시고 힘내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그럼에도 영혼을 위해 눈물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수고 잊지 않고 반드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림으로 가이오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풍성히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복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 주고 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